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하와이 집회에도 저희 조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집회 인도할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왜 하와이를 얘기하냐면요, 하와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와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라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좋은데 태평양 북태평양에 위치한 이 하와이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고, 또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난 하와이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와이로 휴양차 온 관광객들이 누구나 다 현실 생활에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거닐면서 휴식과 몸과 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다녀봤지만 역시 휴양지로서는 하와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좋게 된다고 합니다. 맑디 맑은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하얀 모래사장, 우뚝 솟은 푸른 산봉우리, 이러한 것들은 바로 관광으로 온 사람들에게 편안함으로 품어준다는 거. 그래서 이 하와이에 가면은 여러분 이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우리 우리 해운대보다는 좀 작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산 해운대 가보셨죠? 해운대보다는 좀 작아도 그렇게 이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 사모님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일랜드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목회자 사모 그 미국에 다녀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변에는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깨끗한 모래 위에서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특히 조용한 모래사장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강사 목사님도 말하더라고요. 또 하와이는 우리 한인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도 많고, 또 우리 순복음교회도 제가 알기로 4개 정도 돼요. 하와이 순복음교회, 호놀룰루 순복음교회, 마우이 순복음교회, 오아우 순복음교회. 뭐 하와이에 뭔 그렇게 교회가 많냐고 하는데, 하와이가 섬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 섬이 있단 말이에요. 섬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또 우리 한인들이 이미 19세기 들어서 가지고 많이 그곳에 가서 사탕수수도 이렇게 재배하고 막 그래서 교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포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하와이에 들리는 모든 관광객들 가운데 우리 한인들도 와서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와이에서 머무는 동안 필요한 생필품, 옷이나 신발, 우리 하와이 티 있잖아,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와이안 셔츠라고 하죠. 이렇게 야자수 그림도 있고 바다 풍경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런 옷이 있는데 이런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또 관광지 기념품들을 노점이나 가게에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걸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이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사탕수수밭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농부가 필요해가지고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농부들의 자손들이 3대, 4대, 5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와이 본토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곳을 하와이 주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고급 관리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됐다고 합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하와이 지도층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하와이는 대부분 이렇게 휴양차 관광객들을 모여드는 휴양지가 돼가지고 항상 축제 분위기. 하와이에서는 서로 인사하는 게 있죠. 어떻게 인사해요? 알로하, 알로하이래요. 알로하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주 가깝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알루와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알루와 이렇게 인사하는데, 가깝고 친근한 사람한테는 루를 더 많이 뺀다는 겁니다. 알루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이 하와이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또 우리 하와이에 또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하와이 순복음교회, 오아우 순복음교회, 또 마우이 순복음교회, 뭐 호놀룰루 순복음교회 벌써 4개 이상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성에도 이렇게 많이 인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크지는 않아. 우리 한인교회니까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 그런데도 우리 한인들 그곳에 와서 또 관광하러 온 한인들이 또 우리 순복음 친구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휴양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하면서 겉보기에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생활은 누구나 다 생활과 인생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포들도 사업도 하고 생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하와이에 산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야. 사람 사는 데는 다 병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달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에 가면 병이 없을까요? 달에 가도 다 먹어야 되고 아픈 데 있고 그러는 거야. 세상 어디를 가도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없는 마음은 없어요. 다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하와이에 살아도 아픈 사람 아프고 생활의 문제 있고 또 생업의 문제가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다 있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더래요. 하와이라고 천국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휴양지 같은 좋은 곳에 살아도 다 병은 있기 마련이고 먹고 사는 문제 있기 마련이고 다 생활에 곤란한 문제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 달에 올라가도 살아도 달에도 병이 있고 달에 올라가도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달에 올라가도 근심 걱정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여의도 본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로 사역 일할 때에 영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던 이 조명숙이라는 권사님이 자기의 두 여동생이 하와이에 살고 있다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두 자매를 만나 친분을 갖고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하와이를 가게 되면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이렇게 은혜도 끼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이 이렇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하와이의 교민 생활의 애환이나 즐거움, 뭐 생활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하와이에 가서 살아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괌도 있잖아요. 괌, 미국에는 괌도 있잖아요. 괌도 한 4시간, 4시간 반 가면 괌이잖아요. 그것도 서만이니까. 괌도 여러분 우리 한인들이 있지만 괌에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 믿어야 안 돼. 뭐 괌에 갔다고 해서 뭐 행복이 막 넘쳐나고 그러지는 않아. 환경적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여러분 섬에 살면 어때요?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휴양지로서는 제일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만 막상 그곳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와이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와서 살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사업상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겁니다. 뭐 어딜 가나 경쟁 사회죠. 그죠? 우리 권사님도 그 편의점 경영하지만 얼마나 많은 주변에 또 이렇게 경쟁 편의점들이 많아요. 어디에나 그래요. 어디에나. 하와이도 상대적으로 경쟁도 치열해서 매우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대요. 쌓이는 스트레스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아멘. 성령의 은혜 입어서 이겨내는 거야. 아멘. 주님 떠나면 그걸 못 견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순복음교회에 2번이나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며 용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이 선포하는 말씀의 이 중심적인 요지나 초점은 항상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아멘.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 역시 육신의 문제는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경제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사에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이 메시지를 순복음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날수를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수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인생 살다가 요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는다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생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양식과 너희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줄 것이고 병을 지어줄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많아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뜨리라.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흥성회 중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안수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하늘이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아멘. 진동도 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집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아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야 돼. 아멘.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도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거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모든 성도가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고 아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하와이라는 이 섬이 평화스럽고 마치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생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와이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보다 더 좋은 곳에 가도 생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하와이가 평화스럽고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면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네, 여기 하와이 한번 보여줘요. 하와이, 하와이, 네, 하와이. 하와이도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하와이 한번 보여줘. 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하와이 우리 순복음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 하와이 순복음교회, 호놀룰루 순복음교회, 오아후 순복음교회, 마우이 순복음교회. 네. 그래서 이 하와이가 있는 선교사님, 우리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두 분은 내가 알아요. 그분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청년 때 그분이 같은 청년이었어. 한 분은. 근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와이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주일 예배 때 찬양인도 하시던 분이 찬양인도 내려놓으시고 하와이로 가셔가지고 이 마우이 순복음교회, 오아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영상은요, 2003년도에 오래됐죠. 벌써 20년이나 된 영상이죠. 조영기 목사님 초청 하와이 부흥성회 특별히 호놀룰루 집회였던 것입니다. 원주민들과 교민을 연합하여 부흥성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큰 축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와이에. 그때 이제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선교국장으로서 북미 총회 선교 대회를 하와이에서 개최를 했어요. 하와이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렇죠? 믿는 이들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한인들이 있어요. 어디든 간에.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어디를 가도 우리 한인 교포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는 어느 때 가더라도 삶에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참 멋진 휴식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해변, 푸른 바다, 태평양의 따뜻한 날씨, 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화스러운 전원주택들, 해변에 둘러싸여 있는 고층 빌딩, 근사한 호텔들, 볼거리를 제공해주므로 모든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구상에서 이 강상수님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다. 가장. 하와이 가보십시다. 하와이 가셔가지고 하와이 수목원교회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하와이 가면요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하와이 가면 유명한 우리 열방대학 있죠.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은 열방대학이 하와이 코나에 있어요. 하와이 코나에 있습니다. University of the Nations. 유스리드 오미스이라고 하죠.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열방대학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DTS라고 하죠.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있어요. 석 달 코스인데 그리고 석 달 훈련 받고 석 달은 선교에 가고. 그런데 여기 참여해보면 좋습니다. 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 가셨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기도하며 선교에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있습니다. 코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이죠. 14장. 오늘은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7년 대환란 후 3년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나와요? 10장에 나오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발딛고 있던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에 7우레가 울었어요. 7우레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기록하지 말라 이거나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기록하라고 그러네. 그죠?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면 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안 기록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성경 기자들이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1600여 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몇 년이요? 1600여 년 동안. 직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출생 신분이 다르고 뭐 다양한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기록을 안 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죠? 레위기와 여러분 이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짐승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몰라.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단을 쌓아놓고 돌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건가? 내장을 다 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로 살라가지고 드리는 건가? 그렇게밖에 우리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간 거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뜨리신 몸의 공로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놓여나고 질병을 고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일이야. 누가 입으로 전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전이라고 하죠. 입으로 전해지는 말은요.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와전돼요. 이상한 말이 돼가지고.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그래서 여러 사람 세워놓고 귓속말로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은 그게 그대로 제대로 전달되면 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엉뚱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항상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기록하라. 그럼 뭘 기록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7년 다관은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섰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드물게 되는 가뭄에 콩나듯이 메마른 땅에 새싹이 걷는 일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일이 이제 없는 거야. 이제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세우신 짐승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봐도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이 나라에서 얼마, 저 나라에서 얼마 숨어진 데다가 그 짐승의 표 안 받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얼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후로는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영혼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님도 안 믿고 죄 용서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죽어도 비참한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영혼을 입고 살잖아요. 영혼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잖아요. 뭐 영혼과 육신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존재한다. 또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영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 우리가 내가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거야. 혼은 뭐예요?
혼은 여러분 정신을 말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그죠? 영이 혼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영이 혼을 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걸 떠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죽음을 당해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야. 주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야.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반대적인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죄사함도 못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멸망길로 가고 말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이후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7년 대관람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인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기만 해도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거야. 진짜로 진리다 이거야.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년 대관을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요. 그때는요. 예수님을 뒤늦게라도 믿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주라는 그 분명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적그리스도가 이 파견한 군사들에 의해서 경찰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혹은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잘린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이 나와요. 환난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라고 그때 가서 여러분 목베임 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으시면은 그래도 괜찮아. 굳이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럴 자신 없으면은 잘 믿으시라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칼을 받아 목베임을 당한 그런 죽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이거야. 그럼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그 얼마 남지도 않은 세상에서의 역사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후 3년 만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나는 죽는 것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아요 하고 남아봤자 그리고 짐승의표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7년 환란이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요. 이제 믿는 사람이 드물어.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몰래 숨어가지고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다. 다들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하는 것이 그칠 것이다. 참 인생 자체가 수고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수고예요.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 안 해줄 수 있어. 너무 교회를 다녀도 지나치게 믿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을 위한 수고는 이제 주님께서 쉼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이 밤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 살아가면서 일들도 많을 텐데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르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을 찾는 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행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도와 그 복음을 교회를 핍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그런 것도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 뭘 기억하시냐?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혈을 구원받은 주의 성령을 보시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 주님이 기억해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악을 자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로 심판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상을 허락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안식과 쉼을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요,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고 내가 또 천국의 그 영광을 보거나 체험을 하게 되면요, 땅의 것이 큰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갈 동안 다 필요하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다 필요한 게 돈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에 내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걸어.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 제일 좋은 것만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보란듯이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목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 우리는 거기다가 목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목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일락의 그런 것에 많이 이끌려 다니질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알고 있고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다.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더 주님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막 울고 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주님께서 주시와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 보는 사람은요, 미친 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어디 한눈 안 받아요. 내 시간이, 내 인생에 내가 허황된 일에 내가 쏠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왜 쏠리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결사적으로 믿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야.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십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결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장면. 지금 곡식을 거두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인자라고 하죠. 인자. 예수님은 항상 장신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항상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당신을 가르쳐 말씀할 때는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나오네요. 그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낫을 가지고 계셔요. 이 낫이 아주 예리한 낫이야. 예리하다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낫을 가지고 있는데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 우리 주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있을 일. 7년 동안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주님께서 후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곡식 거두듯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일이야. 순교를 통해서 구원 얻을 이들을 이제 주님이 거두시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이들은 최후의 거두어진 이 알곡들인 거예요. 알곡들.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전 3년 반 기간에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2등의 전도를 받았어. 복음 전도를 듣고 뒤늦게 깨달은 거야. 뒤늦게. 깨달으려면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늦게 깨달으면 순교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도 빨리 깨달아야 돼. 자꾸 늦은 만큼 깨달으면 이렇게 뒤늦게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그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시련과 어려움 다 겪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걷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거죠. 마지막 추수. 지금도 여러분 추수기예요. 추수기. 지금도 여러분 마지막 이거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의 후 3년 반 기간의 추수기고 지금도 추수기야. 주님이 그러셨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 그러셨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영혼이 누구예요? 믿는 이들이 바로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거예요. 천국 창고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교회로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이들도 와서 치료도 받고 아멘. 네, 귀신도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 말씀을 안 들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냥 세상에 영구적으로 계속될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은데.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왔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땅에 있는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야. 거둘 때가 된 거야. 지금 낫을 거두시죠, 주님이. 그죠? 영혼들을 말해, 영혼들을 거두는 거야. 7년 대환란 기간 후 3년 반에 이제 마지막 막차 타는 영혼들, 막차. 그러면 기차도 막차가 있잖아요. 우리 막차가 몇 시에 있어요? 예전에는 막차가 자정 이후에도 있었어. 여수에서 서울 가는 막차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막차 타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막차가 12시에 없더라고. 막차. 이 영혼들은 막차 타는 영혼들이에요. 막차 타는 거. 막차. 이제 이들 추수되어지면 이제 구원받는 이들이 없어. 이제 끝나.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들어와버렸고 이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안 받으면 경제생활, 교통수단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야. 뭐 의료적인 혜택 같은 거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게 있어야지 본인의 모든 정보와 의료적인 정보가 모든 실생활의 모든 필요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정도. 그거 없이 못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추수. 주님은 여러분 끝까지 순교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교자들이에요. 마지막 순교자들. 최후의 거두어지는 이들.
이 알곡들은 14만 4천 전 3년반 기간에 또 후 3년반 기간에 도중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깨닫겠죠. 이미 많은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14만 4천인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보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중인의 전도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방송으로도 막 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돌이킨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돌이킨 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다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막차 타는 겁니다. 막차 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마지막 추수. 여러분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역사적인 마지막 추수고 지금은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추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들마다 마지막 때에 이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는 이때에 열심으로 추수해야 돼. 근데 추수가 쉽지가 않아.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께로 안 열려. 어제도 제가 우리 전단 하면서 잠시간 저기 성산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벤치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우리 그 동네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안 열고 안 받는다는 거야.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 계속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려는 거야.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 옛날처럼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부흥생을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는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안 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도가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뭐 옛날처럼 막 부흥회 한다면 막 여기저기 교회들에서 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도 안 차는데 자기 교회도 사람들 다 안 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5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한참 때는 우리가 여러분 1천만이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교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이나. 그죠? 80년대에는 아주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교육적으로도 또 생활 가운데도 또 우리가 막 전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나 믿겠어 하고 돌아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전도지 나눠줘도 여러분 받기만 하셔도 안 받아요 또. 됐어요.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도 여러분 학교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비타민 전도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받지 말래요. 나는 절에 다녀요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말주변 좋다고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설득력 있게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몇 마디 안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께 이 마음이 열린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요 마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칼을 왜 갈아요? 과일 칼이나 여러분 수박 썰는 칼 같은 경우 주방의 칼들을 왜 우리가 날카롭게 갑니까? 숫돌이 왜 갈아요? 톡 대면 다 쪼개져야 돼. 근데 여러분 칼날이 예리하지 않고 여러분 날카롭지 않으면요 몇 번 두드려도 무가 안 잘려요. 말주변이 좋다고 사람들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학력이 뛰어나고 내가 집안 배경이 좋고 내가 너보다 훨씬 인생 낮게 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전도 안 받아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일자 무식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내가 너보다 잘난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몇 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열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이 안 잡아주시면 싸움만 나, 전도하다가. 싸움만 한다니까요. 그게 몇 마디 더 있다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성령님 역사 안 하시면요, 별말을 다 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그걸 알아야 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주님이. 이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 믿고 돌아오는 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여러분 강제로 사람을 교회로 끌어왔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종교자유가 있지 왜 나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교회로 오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모도 자식을 억지로 못 데려오는 세상이 된다고 이제 앞으로는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아예 못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세게 하면요 자식들도 싫어한다고. 성령님이 역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믿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가지고 감화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홍보도 하고 전당도 전해주고 저도 집집마다 막 우편함에다 넣어놓고 했는데 그것도 보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가 또 거짓말하고 있거나 무슨 병든자가 교회에서 다 그게 또 안 믿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죠?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으면 아니란 말이야.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낼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낯을 주님께서 낯을 참 대시니까 곡식이 알곡들이 거두어진다 이거야.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영혼들 여수에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3천 거의 지금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돼요? 5천만이죠. 5,200만인 것 같다. 맞아. 다문화까지 다 합쳐. 5,200만인데 4,500만 이상이 안 믿고 있다니까요. 영혼들 추수해야 돼. 근데 추수가 쉽지가 않다고. 그죠?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추수했다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안 함으로 인해서 영혼 추수의 역사가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거야. 계속 추수하시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이들이 돌아오도록. 아멘.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최후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 추수를 누가 직접 하시냐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이제 마지막 7년을 하는 후 3년 만에 마지막 추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추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돼야 돼. 우리 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기의 사명을 감당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고 있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니까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번 부흥을 한 번 하나님 더 주실 걸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은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름 준비해서 우리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나 알 수 없어도. 알겠어요? 주님도 여러분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가 있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고 오셨어. 이방인의, 우리가 이방인들 아니야. 우리 전 세계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수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얼마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수가 있어.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 수가 주님만이 알아. 그 숫자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 수가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주님은 안 뺏기십니다. 마귀가 타락시키고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별 죄의 유혹과 세상의 별 잡다한 것들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마귀에게 안 뺏기신다고. 아멘? 아멘.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요. 자기가 잡고 있는 영혼들 좀처럼 잘 안 뺏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 왕이 순순히 놓아주던가요? 안 놓아줘요. 마귀도요 강하게 잡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들 마귀도요 안 놓아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으로 막 치잖아요. 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죠? 나중에는 장자치는 재앙을 통해서 놓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도요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을 안 뺏기려고 강하게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우리를 끄집어내셨던 거야. 마귀도 좀처럼 안 놀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당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안 놓는단 말이야. 지금은 영혼 쟁탈전이야. 지금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시고 마귀도 자기에게 속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안 뺏기려고 난리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계속 빼내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 세대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못 싸우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저 북한 공산주의나 저 중국이나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상에 우리가 안 뺏기려면요 많이 싸워야 돼. 기도로 싸워야 돼. 근데 싸우진 않아. 넘어가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넘어가요. 여러분. 천천히 넘어가. 천천히. 한 번에 툭툭 넘어가진 않아. 천천히 자꾸 세력이 약화되고 잠식돼 간다고 하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어가듯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전 세대의 그 열정을 우리도 가지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는 안 해.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힘껏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추수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주님은 이방인의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는 이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추수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추수하기로 합니다. 주님께 돌아왔던 영혼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세상과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돌산에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돌산에 목사님. 저기 그 목사님 교회 앞에 무슨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제가 목사님 저거는 조립식으로 세워졌는데 저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는요 우리 여수제일교회 다니던 어떤 분인데 여수제일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은 불교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그럼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겠네. 어쩌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왜 절로 들어갔대요? 불교 방송국에서 직원이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세상을 나가버리거나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큰일이다. 근데 그분만 그랬겠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옛 종교로 빠져들어가고 주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봤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주고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등져버린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타락하는 일도 있다는 걸 알고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로 나올 때도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이집트로 가는 게 더 좋다 이거야. 옛날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부족해. 만나는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애굽의 고깃가마 밑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세상적인 형편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옛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동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왕을 섬기러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우리는 힘들고 고생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